에스겔서 4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스겔은 아주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남자로서 한참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인 25살 되었을 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5년만 더 있으면 제사장의 가문으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때를 앞두고 있을 때인데 그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는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뿐이겠는가? 아마 끌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쓸만한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 괜찮은 사람들, 가문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은 고통이 더 심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발 의식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 민족이 잘못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상황은 남아있는 자들도 참 처참하고 포로 잡혀간 자들도 처참하고 그야말로 아주 우울하고 소망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를 부르시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 그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은 그런 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어떤 골짜기에 가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죽은 뼈들이 거기에 가득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백골화가 돼서 이제는 뼈먼지가 아주 뽀얗게 날리는 그런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요. 이 뼈가 살겠느냐? 뼈 하나도 살기 힘든데 그 뼈 무더기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렇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물으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뜻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묻는 대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을 믿고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들도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 지금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 전쟁들, 얼마나 많은 그런 뼈들이 골짜기마다 쌓여 있습니까?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땅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대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희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에스겔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고 모든 뜻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오게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사람의 역할입니다. 생기가 불어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생기가 불어오자 모두가 다 살아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군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우리는 항상 꿈꿉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겠는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가? 오늘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대로 점점 부서져 갈 것인가? 그래서 논문도 나오고 글도 나오고 연구도 나오고 죽은 뼈들이 지금 골짜기에 쌓여 있는데 이 DNA가 뭐냐 그거 갖다 놓고 연구하고 뒤집어 보고
그렇게 할수록 끔찍한 일 아닙니까? 내가 뭘 한다고 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답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어떤 희망도 이 시대에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때에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걸 이 에스겔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이미 다 허물어졌는데도 예전에 있던 성전을 다시 한번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보니 그야말로 불타고 폐허가 된 정도가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벽에 우상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 구멍 틈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방마다 우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마지막 불타 없어진 성전을 보았던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또 보여줍니다. 자세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크기가 얼마나다, 뭐 길이가 얼마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그러더니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던 그 동쪽 문으로부터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생수는 어디 문지방에 어디 물이 스며 나오는 물길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입니다. 그 물이 흘러나오면서 점점점 물이 깊어집니다. 이제는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물이 되었고, 그 물이 시내를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특별히 온 땅을 옥토로 만들고, 강가에는 온갖 식물이 자라는데 이제는 잎새기만 따먹어도 약효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그런 물이 되었습니다. 물에는 물고기가 넘쳐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 물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에스겔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입을 다물고 읽고 지나가고 싶은 본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서를 이제 마지막 장 48장 전반을 읽었는데 내일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계속 에스겔서는 진행됩니다. 무슨 지파 어디까지, 뭐가 어디 있고, 뭐 이 전부 무슨 방향이고, 그 다음에 무슨 길이고, 뭐 이런 것만 지속되기 때문에 또 가끔 이제 보이는 환상도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어떤 때는 에스겔이 자기 스스로가 퍼포먼스를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현실감이 떨어지는, 성전은 이미 다 없어졌는데 실제도 아니에요. 그냥 환상으로 보는 성전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자, 물이 점점 불어나고 온 땅을 살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은요, 이 문지방에서 나온 생수가 어디를 적시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적십니다. 우리가 생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을 적시고, 그게 점점 커져서 이제 가정을 적시고, 직장을 적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적시고,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비전은 바로 그런 비전입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땅을 샀는데 맹지야. 일단 길이 없어 거기. 그리고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그냥 한 곳에 박혀있는 땅을 마련을 했는데 이게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값이 안 올라. 거기다가 팔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게 크게 도움도 안 되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나마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거 끌어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 허허벌판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뭐 한 번 정도 자랑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물이 흐르질 않아. 물이 없어요. 거기에 물이 없으면 죽은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걸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더 가져서 기분상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황무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세월 보내면서 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살고 나로 이 세상을 살리려면 내게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이번 주 큰 은혜를 받았다. 감사한 일이지만 이건 한두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비가 한 번 와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 은혜 받는 것이 어느 순간에 끊어졌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진 것 다 맹지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천만금을 쌓아놔도 그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까? 나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몸이라고 하신 거예요. 혼자 예수 믿어도 될 텐데 왜 우리를 모여주셨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구멍 났을 때 저쪽에서 막아주고, 내가 메마를 때 저쪽에서 나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혼자 할 수 없는 일, 혼자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스겔서 이제 마지막 생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리고 문지방을 넘어서는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걸 우리는 믿고 은혜 받고 믿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주님이 기대하신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꿈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48장 11절서부터 22절까지 그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할 때는 그 경계선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땅이니까 울퉁불퉁하고 어디 시내가 있고 산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휴전선 가르듯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부 일직선입니다. 12지파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두부 자르듯이 일직선으로 똑같이 나눕니다. 이걸 뭘 가르치는가 하면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은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더 잘나지도 못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나가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 주변에 가까운 곳에 왕의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제사장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의 땅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21절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됩니다. 예전에 보면 막 가슴에다 배지 달고 몇 달 동안 교회에서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아니에요. 막 구호를 외쳐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그러고.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무슨 프로그램 하는 데도 아니고, 무슨 구호 외치는 데도 아니고, 무슨 목적을 세워놓고 그래프 그리고 경쟁시키는 데도 아닙니다. 금반지, 은반지 걸어놓고 뭘 하자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땅에, 그 모든 구역에, 그 모든 사람들의 경계에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근원,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로부터 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이 세상의 신령한 세계가 점점 커지고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기한 사람들이 생겼구나. 저 사람들은 말씀으로 사는구나. 우리하고 먹는 것도 다르고 소망도 다르고 저들은 기대도 다르구나. 우리도 저걸 한번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또다시 모여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 그런 부흥의 역사를 오늘 이 에스겔서가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깊이 품으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회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왜 부르셨고 교회를 왜 세우셨고 교회에 대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 성소가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은혜 받는 예배로,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땅끝까지 이 땅을 살리며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나는 귀한 환상을 저희들이 품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